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이 로마서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노다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라면 아주 상세하게 차분하고 정교하게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칠고 투박합니다. 뭔가 막 숨가쁘게 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61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개념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 양심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종교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살 길이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혀가 꼬이고 말문이 오히려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정말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쓴 것이 아니고 격정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쓴 것은 마음으로 읽어야 이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시고 묵상하실 때 그런 바울의 격정, 바울의 감격, 이 마음, 이것을 함께 느끼면서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하자니 인간은 죄가 가득하고, 자, 지금까지는 율법대로 행하면 산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뭐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오기 전에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자,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꼬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단숨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단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만나면 사단은 통곡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배회하는 모든 거짓의 영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유용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유용성이고 동시에 율법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어두운 방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을 밝힌다고 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21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점이 바로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살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되는 길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되는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완벽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망과 한숨뿐이었는데 이제는 소망과 환희와 기쁨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C와 AD의 차이점입니다. BC, Before Christ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시점,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날씨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이 그 주식시장에 상관없이 혹은 세상의 뉴스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세상의 어떤 소식, 어떤 소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흐려지셨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흐려지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바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4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 선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롭다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리,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무죄 선언과 함께 권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들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도 좋다 이런 말이지만 의롭다는 말은 와도 좋다라는 말이 된 것이죠.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의 권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쭈삣쭈삣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권세도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고행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제기하는 두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 아니 단순히 믿었다고 해서 봐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과연 그러실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담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인격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 어느 모로 봐도 떨어지는데 그저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양이 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쉬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양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권세를,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나?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격이 있냐? 그리고서도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정죄할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 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부의 많은 노예들이 이걸 모르고 여전히 속아서 주인 밑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자유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종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한 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마귀가 윽박지른다고 주춤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십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노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 감정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사로잡는 그 모든 악한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노라.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노라.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었노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저희가 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소망 없는 저들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에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요즘에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전히 코로나와 또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함을 속히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또 지병으로 오랫동안 또 싸우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투르키예, 시리아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차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망과 고통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서서히 또 잊어버려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귀한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망 소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놀라고 또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저희들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된 사랑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그 시리아 땅에, 투르키예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과 그런 처절한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의 손길이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암과 씨름하고 계시는 우리 미리 자매님, 오선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소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감기로 독감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코로나와 여전히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그 지병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또 치료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